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봉했던 이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 류승범이 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런 대사를 표현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여기서 호의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말로는 친절한 마음,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배은망덕이란 말도 쓸 때가 있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선의를 베풀었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은망덕하는 이 상황 속에 있다면 배신감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동료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아팠을 때 간병했고 그들을 위해 금식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배신한 거죠. 11절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다윗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이 행한 것처럼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아멘. 이로 인해서요, 다윗이 지금 영혼이 외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으로 인해 상처받고 그가 고통 속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이용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만의 착각으로 민망함이 들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 배신감 그리고 반드시 복수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의 상황과 같이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내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으로 갚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배신을 당했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 내게 한 대를 때렸다라면 한 대의 상처를 남겼다면 나는 더 크게 때려서 더 큰 상처를 줘야지 라고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에 보여지는 이 악인들의 행태는요, 은혜를 받았지만 악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되이 섬겼던 사람이죠.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공을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왕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이 악신에게 놓여 있을 때 다윗은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에게 있어서 심신의 평안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가 존경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요, 선으로 사울 왕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은요, 전쟁터에서 다윗의 공적을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왕으로서 대인배의 모습이 아닌 소인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인간적인 탐욕에 사로잡힌 이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결코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을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사울은요, 다윗을 살해하기까지 추격군을 조직하고 다윗을 쫓기로 합니다. 사울 왕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선을 악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선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악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 똑같이 악으로 대해야 할까요? 내게 행한 만큼 나도 갚아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으로 악을 대하라라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오른뺨을 때린다면 우리가 또 똑같이 뺨을 때릴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서 12장 20절에는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요.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악이 아니라 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얽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께서 배신감에 모두 진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시고 죽임이라는 사랑을 선택하셔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윗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손해보는 삶이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삶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베푼 자에게 그 선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선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었다라면 그 상대방 역시도 우리에게 선으로 보답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면서도요, 만약 내가 선을 베푼 대상이 내게 선을 갚을 자격이 없다 한다면 그 선을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내게 도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빈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사울에게 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 위에 빈 축복을 사울에게 주시지 않고 다윗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축복을 은혜로 보답하십니까? 그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사울에게 축복을 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 때, 선을 행할 때 그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을 빌고 그 선을 행한 자에게 도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평안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제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인 우리들이 선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무용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이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것이 악으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들에게 악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많은 선을 베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더 큰 선을 빌면 빌수록,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것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억울하다라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의 다윗처럼 선을 베풀지만 의도하지 않게 예상한 것과 다르게 상대방의 반응으로 난처함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영혼이 피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금세 다윗도 깨달았어요. 자신이 베푼 선으로 상대방은 악으로 갚았지만 그래도 선을 베풀어야겠다라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왜요? 선을 베풀었더니 비록 그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선을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도 선을 베품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선을 베풀어도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을까 두려워 선을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함으로 나도 동일하게 악으로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그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면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선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선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오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